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7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를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알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높게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수리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응답의 밤 예배는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응답의 밤은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주 구역 연합 예배 그 다음 주 금요응답의 밤이 이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범죄한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향한 심판이 임박했으니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날에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다 제하여 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이 될 것이다. 성읍은 불탈 것이고 예루살렘은 회파될 것이고 가진 모든 것은 다 잃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 또한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러니 속히 돌아오라 라고 지금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언제까지 패역을 일삼고 방탕함과 탐욕과 부정함과 우상 숭배에 타락할 것이냐?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지금 전하는 것이 이사야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죽을 길을 향하고 가고 있는 남유다를 바라볼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애가 타는 것이죠. 그 끝이 심판이고 멸망인데 그 끝으로 향해 나아가니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7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사야가 심판을 예고하던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7장의 배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입니까?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 악한 왕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버렸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폐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뜰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뜰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가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행하던 인신 제사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왕이라 기록합니다. 최악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할 때 그 시대적의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모든 주변국들이 이 아수르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 주변국들을 다 군림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그 힘에 못 이겨서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에 있던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북이스라엘까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제국 아수르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형성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저 아수르의 눈치를 볼 거냐? 언제까지 우리가 저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느냐? 우리가 저들을 공격해서 이러한 관계를 끊어내 버리자. 이러한 시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이 르신과 연합군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이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도 너도 우리와 함께하자. 너도 아수르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움지 않느냐?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고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낫지 않느냐?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 함께 아수르를 대적하자.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하죠. 왜 거절합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괘씸한 거죠. 그러니 먼저 남유다를 공격할 거라고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무엇입니까?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능히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던 왕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두 연합군이 남유다 하나를 공격했는데 이기지 못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악된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 왕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아하스 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다윗 집에서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예. 자,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2절의 그 과정 가운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바람에 흩날리는 숯불과 같이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문제 앞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떨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남유다 왕이라면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왕에게 두려워하는 모습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와 그 한 나라 아닙니까? 비록 분열이 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하는 거와 이해되는데 한 민족인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날에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타락합니다. 성전이 폐허지고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상의 제단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온 남유다 그 지역에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바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바른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바른 부모가 되시고, 교회에서는 바른 사역자가 되시고, 일터에서는 바른 사업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주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패역한 왕일 뿐더러 위기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저들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그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하여 공격할 그 위기의 때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만이 아닌 그의 아들까지도 함께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은 완악한 이 남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 사실 징계하는 것이죠. 패역한 남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득세하게 하셔서 저들을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로 타일러도 안 되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지금의 남유다가 그러합니다. 좋은 열매 맺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6장에 보니까 들포도였습니다. 탐욕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부정함과 교만함과 패역함이 거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세워 징계함으로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칠 때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한 사실이 있는지, 은밀히 행한 죄짐이 있는지 살피고 돌이키는 것이죠.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면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고난의 원인이 죄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하는 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고 인내함으로 그때를 우리는 견디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네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낙심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킨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났기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누굴입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죠. 저들은 두 부직갱이와 같다는 것이죠. 시골에서 아궁이 불을 뗄 때 장작을 밀어넣을 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부직갱이라고 하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아궁이가 없었는데요, 신식집이었는데요,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어릴 때도 시골 가면은 그 불 피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럼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그 이제 나무 장작 겨 타는 냄새 맡으면서 이 부직갱이 옆에서 꾹꾹 찌를 때 같이도 했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직갱이 끝에 불이 붙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흔들어서 끄면 연기가 나기도 하고.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부직갱이가 무슨 힘이 있겠냐는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저들이 강해 보여도 연기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음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돼서 악한 왕밖에 없습니다. 분열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독한 왕이라고 기록합니까? 하지만 남유다에서는 무엇입니까? 물론 중간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왕이 있었지만 악독한 왕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하스가처럼 처음부터 악한 왕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남유다에 타락하셨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서 돌이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저를 돌이키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저들은 두 부직갱이와 같이 또 무엇입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악한 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의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자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 바라볼 때 정말 속에 불이 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저들의 끝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지를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될 일을 상세히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께서 안심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완악한 이 아하스 왕, 하나님을 떠난 왕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경험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결코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하는 것이고, 고통의 순간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죠.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온몸으로 경험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 아하스 왕에게 그럼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한이 없음을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그 죄 가운데 나아갈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가 상치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며 그 징조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예언이 이러한 때에 어떤 때에 선포된 겁니까? 가장 악독한 왕이 죄악 가운데 고할 때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징계할 때도, 그 고통 속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쁨의 때는 물론이고 고난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심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회복해야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을 따라 바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루실 하나님의 그때를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